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루기아의 무라라는 이 시에서 알렉산드리아 호라는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하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은요, 이 두 기류가 서로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구름과 바다의 회오리 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광풍이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태풍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래했을 정도로 강력한 회오리 바람, 그러니까 눈앞에서 이렇게 보이는 회오리 바람 정도가 아니라 태풍처럼 강력한 그런 회오리 바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바람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베테랑 선장과 선원들도 앞으로 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손 놓고 바람이 부는 대로 쫓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5절에 보면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러니까 그냥 배가 가는 대로 그냥 놔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인생을 항해에 비유한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경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떤 분은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어떤 분은 가정의 불화로, 또 어떤 분은 인간관계에서 겪는 상처나 아픔 때문에, 또 어떤 분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몇 달 전에 일어났던 그 이태원 참사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는 그것이 아마도 유라굴로 광풍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튀르키예와 또 시리아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집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하루아침에 집과 고향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수많은 분들에게도 지금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그분들의 삶에 불어닥친 겁니다. 우리가 어제와 그제, 아니 오늘과 그제, 어제죠. 오늘과 어제 시편 106편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편 106편의 배경도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전쟁으로 나라가 패망하고 자기 민족이 무수히 학살당하고 도처로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었죠. 이 역시 이 인생의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난 것이죠. 그런데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은 꼭 엄청난 일이 발생해서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의 선원들과 같이 이제 더 이상 구원의 희망, 삶에서 희망이라는 단어가 사라졌다면 그 사람 역시 정신적인 유라굴로 광풍을 지금 맞이한 거죠. 희망이란 단어가 사라져 버렸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인생에는 이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그리고 본문의 선원들과 같이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손 놓고 바람이 부는 대로, 풍랑이 내 인생을 뒤집는 대로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때를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극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러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인생에 불어닥칠 때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해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선장과 선원들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냥 필사적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쳐요. 16절부터 19절이 그 내용인데요.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기에서 이 거루는요 구명보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구명보트는 큰 배, 모선이라고 하죠. 모선 좌우에 이렇게 붙여놔요. 그런데 파도가 얼마나 들이닥치는지 이 구명보트에 이제 물이 차가지고 배가 기울어서 전복될 위험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구명보트를 묶어놓은 줄이 헐거워져서 흔들리면서 이 모선에 부딪히게 되면 배가 파손될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명보트를 갑판 위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는데, 지금 광풍을 만나서 파도는 높이 치지 배는 이렇게 막 흔들리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물이 가득 찬 구명보트를 갑판 위에 올리는 건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어려운 작업으로 또 이 배를, 구명보트를 배 위에다가 올리고, 또 어떻게 해서라도 파손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밧줄로 선체를 둘러 감았어요. 뭐 이것은 정확하게 어떻게 감았는지는 우리가 배에 대한 상식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밧줄로 선체를 감은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기록된 이 스르디스는 지중해 선원들이 두려워하는 표사 모래톱이라고 합니다. 이 표사 모래톱이 뭐냐면 모래 밑으로 물이 흐르면서 압력이 어느 이상이 되면 이 모래가 위로 솟아올라서 굉장히 지형이 불안정한 상태가 된대요. 그런데 배가 그쪽으로 밀려가서 그 토사에 박히면 모래톱에 박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도 가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 배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표사 모래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끌려갈까 봐 막 두려워하는 거죠. 또 이 배는요, 이제 막 사방에서 요동치고 물이 차니까 배가 막 가라앉는 거예요. 근데 이 배는 그 애굽에서 로마로 식량을 수송하던 수송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이 나일강 하류 지역은 엄청난 곡창지대거든요.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곳에서 이제 곡물을 실어 나르는데 배가 무거우니까 가라앉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들은 이 곡물을 로마까지 옮겨야 되는데 살려고 하니까 이 모든 물건들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하니까 또 각종 연장들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이 배를 항해하다 보면 배가 또 파손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돛이 부러졌으면 돛을 대체할 수 있는 이 연장들, 기구들을 배에 가득 실어 넣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다 버리는 겁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살기 위해서 필사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은 사람의 필사의 수고와 노력으로도 극복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이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이 문제는 우리의 필사의 노력으로도 극복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모든 것을 했지만 이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이 배에 탄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27장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더라. 당시에는 나침판이 발명됐을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뭘로 항해를 하죠? 하늘의 해와 별을 보면서 항해를 해요. 어쨌든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그나마 하늘에 뭔가 해나 별이라도 보여야 방향이라도 잡을 텐데 해도 별도 안 보이고 수일째 이 풍랑이 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희망이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이제 그들의 심령 가운데서 우리 못 살겠구나, 다 죽겠구나, 이대로 여기서 끝나겠구나, 이런 구원의 희망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설교의 제목이 구원의 희망이 사라질 때라고 잡아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 배 안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의 희망을 포기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구원의 희망이 사라졌을 때에 구원의 희망을 놓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해 가는 사도 바울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 항해에 대해서 의견을 냈을 때 이 배에 있는 로마 백부장도 또 수많은 선원들도 이 바울의 의견을 무시할 정도로 별로 관심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만큼은 신분적으로 혹은 영향력으로 보나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가잖아요. 근데 의견도 내봤는데 다들 무시하고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그가 선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2절이죠. 내가 너희를 고난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배 안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희망이 사라졌다고 여기고, 아니 바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희망이 사라졌다고 여기고 포기하게 된 그때에 오히려 그들에게 희망을 말하고 위로하는 사도 바울, 그는 구원의 희망마저 사라져버린 상황조차 극복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배는 거의 300명가량을 태울 수 있는 엄청난 큰 배였거든요.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희망을 말하지 못하고 포기한 그때에 구원의 희망을 말하고 선포하는 사도 바울. 우리는 도대체 구원의 희망마저 사라질 때를 대비해서 뭘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눴으면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사명과 약속의 말씀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과 약속의 말씀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나눴죠.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에서 신문을 받는 순간에도 그는 자신의 사명을 굳게 붙잡고 있었어요.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를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인데요.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를 지금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과 권력자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인지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어디죠? 로마였습니다. 왜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에게 남은 사명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넌 반드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또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굳게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는요, 자신이 바다에서 죽을 사람이 아니라고 굳게 믿었어요. 나는 이곳에서 죽을 사람이 아니다.
이 바다를 생각하니까 순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은혜 충만할 때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져 버린 그 순간에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좀 전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면서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호들갑을 떨면서 겁에 질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그게 잘 안 믿어졌나 봐요.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로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아직도 못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불신앙적인 태도도 주님은 흔쾌히 받아들이시면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요, 베드로가 그 주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어요. 그래서 물 위를 걸었다고요.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물에 빠졌어요. 왜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을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눈앞에 펼쳐지는 바람과 풍랑 앞에서 시선을 빼앗겨서 물 위를 걸어오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머릿속에서 지워져 버린 거예요. 걸어오라는 주님의 말씀은 생각도 안 나고 눈앞에 보이는 바람과 이 파도만, 넘실넘실대는 파도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여전히 잊지 않고 주님이 주신 사명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도 여전히 잊어버리지 않고 붙잡고 있는 사명, 잊어버리지 않고 붙잡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여러분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너는 로마에도 가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언해야 하리라,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요. 사명을 주셨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잊어버리지 않고 붙잡고 있는 사명과 말씀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붙잡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구원의 사명,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주신 사명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신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사명, 여러분을 부르신 직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사명,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을 그곳에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 은혜 교회를 세우는 사명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절대 잊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어떤 순간에도 붙잡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몰아쳤어요.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와 똑같아요. 그 풍랑 앞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생각도 안 나요. 생각도. 지금 눈앞에 보인 문제가 너무 커서 함께 계신 주님은 생각도 안 난다고요. 여러분 그게 안 믿어지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이 상황에서 도무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라고요. 그리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내 믿음 없는 것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해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반드시 준비되어져야 할 것은 뭐냐면, 구원의 희망마저 사라져 버린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사라져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만큼은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유라굴로 광풍이에요.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눈앞에 바람과 파도가 무서워서 물에 빠진 것은 사실 지극히 정상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실체예요. 그렇지 않나요? 순간 내 앞에 보이는 비바람에 유라굴로 광풍에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에 함몰되어 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경험합니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닥칠 때 선원들이 살기 위해 이 방법 저 방법 정말로 필사적으로 그렇게 몸부림쳤다고요. 그리고 그 모든 시도가 무용지물이 되자 그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당장 우리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의 문제 앞에 이 방법 써보고 저 방법 써보고 해도 안 되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절망한가요? 부부관계 안에서도 해도 안 되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가 절망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때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는 것처럼 되지 않으려면, 선원들처럼 모든 구원의 희망마저 포기하지 않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주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셔야 돼요. 정말로 이런 표현이 좀 과격한 표현이라 죄송합니다. 미친 듯이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23절과 24절인데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한번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을 한번 보세요. 배 안에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요, 살기 위해서 정말로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필사적인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배는 지금 수일째 정말 요동을 치고 있어요. 이 방법 써보고 저 방법 써보고 안 되니까 이제는 다 포기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요, 여전히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폭풍 가운데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라고 표현해요. 내 곁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노라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열매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면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찬양은요, 그냥 노래예요. 찬양이 아니고 그냥 노래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요, 울리는 꽹과리 소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면 어떤 명설교를 들어도요, 여러분 지나가는 길에 한번 그런 그 소리 종종 듣죠. 생선이 왔습니다. 과일이 왔습니다. 생선 장수, 과일 장수가 확성기에다 대고 막 과일 팔고 생선 팔아요. 어떤 명설교를 들어도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면 그것은 다 과일 장수, 생선 장수가 확성기 되고 외치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면 어떤 은혜의 현장에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면 아무리 이곳에 어떤 명설교가가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하물며 바울이 처한 현장은요,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서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는 아수라장이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구원의 희망이 사라지니까 여기저기서 하는 말들이 두려움에 질려서 우리는 다 죽을 거야, 우리 인생 여기서 다 끝났어, 그런 말들만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져 있는 그 현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잘 나타내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신대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생과 사가 오가는 그 현장, 그리고 이젠 생은 보이지 않고 죽음의 공포만 가득한 그 현장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실제였어요. 삶의 실제였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시편 25편 14절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신대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구나, 그 말씀이 내 심장을 뛰게 한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인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소원을 불어넣어준다, 그럴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한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처지에서도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 처지에서도 자신의 부르심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무시를 당하게 되면 자존심이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면 본분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는 사회 현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정치인을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정치인들에게 이제는 질릴 대로 질려버려서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정치인이라고 하면 혀를 내두르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정치인들이 본분을 잊어버린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국회에서 멱살 잡고 싸우는 장면을 TV에서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오죽했으면 그 국회 정상화법이라는 이상한 법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국회 정상화법이라는 법안을 만들어서 그런 거를 이제는 하면 처벌하는 법까지 만들겠어요. 이거 부끄러운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외국의 어느 나라에서는 와이셔츠 광고를 하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싸우는 장면을 광고에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멱살 잡고 싸워도 안 찢어진다고.
그렇게 광고를 냈어요. 사도 바울은요, 사실 배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전에 여러 차례 항해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 보면 세 차례나 난파를 당했다가 살아남았다는 경험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 그의 경험도 있고 그의 상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그들에게 피력했어요. 지금 이곳에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지금 출발하면 큰일 납니다. 출발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했지만 백부장부터 사도 바울의 의견을 무시했어요. 수용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 선장, 선원들 할 것 없이 사도 바울을 다 무시하는 거죠. 네가 배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고 이 바다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아냐. 우리는 평생 바다에서 살았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요,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사회생활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로 인해서 자존심 상해하고 분노하고 다투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때의 상처를 품고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그로 인해서 정작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려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했지만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사도의 표현을 빌리면 사도 바울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것을 잊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람들이 무시해 주고 어떻게 보면 정말 자존심 상하고 그럴 수 있는 형편에서도 자신이 거룩한 나라고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한다는 걸 그는 잊지 않았어요. 사실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 위로의 말을 하지 않아도요, 주님은 약속대로 행하셨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주님은요, 이미 사도 바울에게 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도 또 나타나셔서 로마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될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배에 있는 사람들 다 너에게 줄 거고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거라고 약속해 주셨다고요. 무슨 말이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이들에게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셨을 것이고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갔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본문에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굳이 가서 그 말을 전하지 않아도 돼요. 그가 그렇게 가서 말하지 않아도 누구 한 사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도 뭐라 안 하셔요. 그러나 만약 그가 말하지 않는다면 선원들은 계속해서 절망 가운데 지냈을 거예요. 구원받을 때까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건 절망이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았다면 결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몰랐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았다면 그곳에선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을 거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본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메시지를 그들을 위로하면서 전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내가 너희를 고난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은 어떤 순간에도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위기가 닥쳤을 때 성도의 본분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성도의 본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요, 뭐라고 서두에 이야기를 꺼내시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이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무슨 말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증거고 열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하면서 꼭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건 뭐죠?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전도하면서 이 말 못해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교회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교회가 왜 그래요? 교회가 왜 그렇게 싸워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전도의 메시지였어요.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였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증거요 열매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성도의 본분을 어떤 순간에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몰아닥칠 때 주께서 주신 사명과 약속 굳게 붙잡고 계속해서 주 예수님 바라보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성도의 본분을 잊지 않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구원의 희망마저 잃어버린 사람들까지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고 살려내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